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7장 1절로 6절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 17장은 일곱 대접 심판과 종말 사이에 첨가된 중간 계시로서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하는 말씀이죠. 18장과 더불어 일곱 대접 심판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는 종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적그리스도와 그 반대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역사하던 모든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로 모든 싸움과 고난과 죽음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환상,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에 보면 음녀와 바벨론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녀와 동일한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로마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입각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견해죠. 바벨론을 로마와 동일시하면 인류의 모든 심판에 대한 계시의 내용임을 감안하면 올바른 견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라고만 국한시키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과거나 미래에 나타날 어느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시대,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음녀는 매우 아름다운 복장과 위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세상의 모든 인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음녀가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나라와 권력자 혹은 종교단체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사탄의 종인 적그리스도입니다.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세력들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깊이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하고 돌이키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이전에 휴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마지막 엑소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엑소도스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엑소더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 엑소더스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초림과 이제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써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혼란에 빠지겠죠. 모든 나라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환란 중에 나타난 음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보낸 음녀, 지도자를 경배하고 따를 것입니다. 결국 모두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지만 이 심판이 작정된 시대의 사람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로 가서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과거 선지자들을 인도하시는 과정과 동일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시는 과정, 에스겔 8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게 하셨다. 거기는 질투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그랬고요. 에스겔 11장 1절에도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 전 동문고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의 영이 이끌어 선지자를 옮겨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께서 권능으로 들어올려 인도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보고 들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음녀의 모습은 악한 세상 바벨론이 그들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고요.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뺏어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는 말씀 보았죠. 그러니까 붉은 용과 같은 존재예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은 음녀, 짐승을 타고 음녀와 짐승 그리고 사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종들이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 참남한 이름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13장에 언급된 이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13장에서는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본절에서는 몸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라. 몸 전체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짐승의 참남한 행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여기서 참남된 이름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해방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권세자들, 나라와 사람들이죠.
본문에 나타난 음녀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보석과 사치품을 가지고 있더라. 4절의 말씀이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증한 물건.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기는 한데 가증한 물건,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빛 옷, 자줏빛 옷은 비싼 음료로 만들어진 왕의 옷이기도 하고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먹느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줄 거야.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죠.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권력과 권세를 준다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권위와 어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러한 빛깔의 옷은 음녀가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를 이루듯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대조를 이룹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줏빛,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고 성도들에게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정결하고 깨끗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품을 좋아해, 사치품을 좋아해. 근본을 생각해 봐야 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명품이 좋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를 이루는 외롭고 거룩한 진실한 삶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시나요? 그걸 보면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사탄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또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겠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진정 그러합니까? 또한 음료는 단순히 비싼 음료로 만든 화려한 색깔의 옷과 더불어서 가장 사치스러운 금과 보석,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실체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죠.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가증한 물건이었다. 더러운 것들. 신약 성경에서는 악한 영,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딱 나와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음행이에요.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음녀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죠.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권세자들, 사람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그런 모든 영광과 찬란함은 겉모습일 뿐 실제로 그 여인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사자, 큰 음료일 뿐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이 가득했다. 이는 당시 로마의 황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시대의 권력자들, 마지막 때의 부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음녀와 음행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바벨론의 타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바벨론을 추종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육체 욕심에 이끌려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들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자주 사용하신 말이죠. 음녀, 음행,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심판을 받게 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하며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교인들, 짐짓죄에 빠진 주의 자녀들이죠. 이 땅에 남아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음료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도록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다. 포도주는 죄, 우상 숭배의 죄악이죠. 세속적인 쾌락. 이게 포도주는 오늘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나 혹은 문화와 사상, 철학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5절에 그의 이마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환난 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역시 대조를 이루죠.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처럼 짐승,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유사하죠. 계시록 13장 16절이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료의 이름이 비밀이네요. 이름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박하는 음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음료가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사탄의 종들 이단들은 항상 은밀한 중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도 은밀한 중에 짓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음료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는 큰 바벨론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범죄와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하는 세력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언약의 백성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리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킨 강력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약한 세상이죠. 그래서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여자 음녀 악한 사탄의 종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회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피에 취했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그 피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환난 중에 구원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 환난의 때에 마지막 추수로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바벨의 어원을 보면 혼잡게 하다, 혼란케 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거부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의 의미이고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 오랫동안 성도들을 방해하고 박해한 자들이고 부와 사치로 인해서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하죠. 사탄의 기만과 권세를 나타내는 물질주의, 무신론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선지자와 성도들의 핏값으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제거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한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장세, 때와 같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마는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